오늘 우리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말씀. 시편 54편은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백성을 부르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군대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고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표제어를 통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표제어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이 시편 54편을 지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제어를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요,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이 시편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십광야 숲속에 숨었습니다. 지파이츠들, 십광야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먼 쪽에, 남서쪽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다윗과 똑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숨었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위기 속에서 믿거라고 숨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9절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사울이 있던 곳입니다.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십광야의 풀 속에 숨으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래도 지파의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 믿었던 10사람들이 기브아까지 가서 기브아에 있던 왕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밀고해 버린 겁니다. 믿음의 배신을 당한 거죠. 10사람들은 기브아에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해 바치는데 왕에 대한 우리의 임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과잉 충성을 한 거죠. 사무엘상 26장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십광야에 2번이나 숨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의 밀고로 예상치 못한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처지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우선 포악한 자들은 누구인가? 포악한 자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낯선 자들은 바로 기브아에 가서 사울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준 십광야의 동족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까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십광야에는 이 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잘 몰라요. 외부 사람들이 오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십광야 사람들은 자기들 지역이고 영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가서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숲에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기죠, 위기.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 사울왕을 포함해서 그들, 지파이츠들, 집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하나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 무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잡아 보거나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울왕과 지파이차들, 즉 십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역시 신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입의 말을 내 말을 귀담아 귀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답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매몰차게 뒤돌아서는 존재들입니다. 십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코 다르지 않죠. 뭐 좋을 땐 좋죠. 그냥 잘해주는 것 같고 뭐 그냥 간이나 쓸게 다 빼줄 것 같아요. 근데 충성을 다짐하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등을 돌립니다. 썩을 놈들이죠. 이거 참 기분이 묘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냥 딱 반대편에 붙어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그러잖아요. 이기는 놈이 우리 편인 겁니다. 언제든지 그냥 싹 등을 돌려버리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걸 윤리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고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 자신은 원수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대신해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말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이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고백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낙헌제,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ree will offering. 낙헌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일종이죠. free will offering.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낙헌제입니다. 이 낙헌제는요, 화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이 3가지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제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 구약 성경에 입다는 참 무시무시했지만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로 드리게 되죠.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본의 아니게 그렇게 서원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서원제가 화목제고요. 또 하나는 감사제. 감사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게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낙헌제. 낙헌제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이 3가지가 화목제인데 어찌 보면 가장 고상하고 진솔한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좀 대단한 믿음이죠. 낙헌제는. In spite of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regardless of the result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 화목의 제사. 그게 바로 낙헌제인 겁니다. 시편 119편 굉장히 길잖아요. 시편에서 제일 긴데 8절에 보게 되면 108절에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08절에 보게 되면 낙헌제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낙헌제냐면 입의 낙헌제요. 입의 낙헌제. The free will offerings of my mo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ree will offerings of my mouth. 입의 낙헌제.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낙헌제입니다. Free will offerings of my mouth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의 그 기자는 정확하게 누군지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포로로 있든지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입의 제사, 입의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입술밖에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드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때는 가장 숭고하고 진실한 제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입술의 낙헌제입니다.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한인교회 있을 때 우리 재정장로님이 아주 특이하게 생긴 헌금 봉투를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특이하게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제가 알아야 하는 뭐 특별 헌금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가 필요한 헌금 내역이 있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경우에는 그 봉투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하든지 뭐 그런 거를 하게끔 하셨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날 근데 헌금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11조 만불, 감사헌금 만불, 주일헌금 5,000불, 선교헌금 만불, 건축헌금 만불. 그러면 대충 봐도 이게 한 5만 불 정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헌금 내용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렇게 헌금하게 하소서. 참 웃기는 거죠. 잔뜩 옆에 써놓고 그 헌금의 그 옆에 이렇게 헌금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보다가 한참 웃었죠.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려고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장난치고는 너무 진지하게 썼고 글씨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성을 다해 쓴 글씨라 이게 장난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쓴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같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분이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분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린 거죠. 뭐 그렇게 제가 간절한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중에 한국의 그 광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선도 목사님이 있었죠. 이분이 전농교회를 섬기시기도 했어요. 저는 전농감리교회 부목 시절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그 70년사인가 80년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때는 뭐 제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70년사인가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교회에 그 역사를 정리하게 됐는데 이대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미나리깡 가난한 사람들 살 때인데 그때 이렇게 참 그분 헌신적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가 되려고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동네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미나리깡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큰 쌀 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 쌀 푸대를 이렇게 다 태우시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표주박으로 그 쌀을 갖다가 퍼서 집집마다 먹을 쌀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직접 진료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이 김선도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거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6.25 때 전쟁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폭탄이 막 빗발치듯이 여기저기서 막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막 그냥 죽습니까? 폭탄에 맞으니까 막 그냥 터져 죽고 잘라져 죽고 뭐 그런 거였죠. 그때 이 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사역자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몸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를 이렇게 좀 같이 쓰다가 그때 하나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낙헌제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낙헌제, 낙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매어다니며 기도할 때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낙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드렸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 아직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아직 산자의 땅에 있으므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의 도우심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조태호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 우리 귀한 장 집사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고 많이 허탈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 힘없게 하시고 아내의 몫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이동수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가정 무사히 여행 마치고 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모조모 심중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